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에 가서 일어난 일 얘기하는 거고, 더 듣기 싫은 얘기는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2002년도 월드컵 축구에 대한 얘기는 전 국민이 여자고 남자고 다 참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마치 축구 경기 하나마다 드라마를 보는 듯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국민들이 참 감동의 도가니에서 감격하고 기뻐했는데, 우리나라가 월드컵 역사상은 4강이 최초로 들어갔고 앞으로 4강에 들어갈지 참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기죠. 근데 특히 16강 이태리와 우리나라가 경기를 했을 때인데, 전반전 경기를 했을 때 절호의 기회를 놓쳤잖아요. 페널티킥을 갖다가 실축하고. 그래서 후반전을 맞이하는데, 참 선수들도 그렇지만 우리 이 관중들도 참 이태리가 대단한 강호구나 그렇게 느끼고, 이제 한 골 먹었으니까 후반전도 질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1대0으로 후반전을 맞이했는데, 후반전 때는 우리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종료 몇 분을 앞두고 한 골을 넣어가지고 1대1이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연장전을 들어갔는데, 그 연장전에서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브리킥을 볼을 차준 걸 갖다가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넣었잖아요. 그래서 2대1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16강전에서 8강전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하여튼 그 순간에 얼마나 사람들이 감격이 됐던지 전부 거리로 뛰어나왔는데, 추산을 하면 700만이 뛰어나왔다고 그래요. 징을 치고 차를 몰고 그냥 다니면서 크랙션 울리고,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짝짝짝짝 이렇게 박수가 나오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국민을 열광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던 그런 경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6강전이 가장 흥미진진한 그러한 경기였다 그러는데, 전반전에서 실축까지 하고 1대0이 됐는데, 후반전에서 어떻게 연장전까지 가면서 2대1로 그렇게 전환될 수가 있었느냐. 그게 바로 하프타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프타임. 저루한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프타임 때 당시에 히딩크 감독이 전략을 잘 짰다는 거죠. 왜 우리가 지게 됐는가? 문제가 뭔가?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또 어쨌든 1대0으로 졌으니까 수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더 공격적으로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결국은 승리하게 됐다는 거죠. 축구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축구의 전반전, 후반전 있잖아요. 그죠? 2023년도도 전반전은 지나갔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후반전이 남았단 말이에요.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 휴가, 이번 주간이 마지막 주간이라 그래요. 이번 주간 끝나면 휴가철도 다 지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남은 이 후반전, 이 한 해를 어떻게 잘 보내야 할까 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읽은 이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의 시 속에서 마치 그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들여다보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인생에 대하여서 이렇게 반추해보고 또 다음을 향한 그의 이제 다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서 정말 그 중요한 게 뭐예요?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이 뭐예요? 지금까지겠죠. 지금까지. 그렇죠?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윗의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잘 살펴보는 내용이 이 1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자, 이 포인트가 되는 이 단어 하나를 보면 교만하지 아니했다, 오만하지 아니했다, 비슷한 말인데, 이 말은 자신의 어찌 보면 자신의 미덕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교만하지 않았던 반대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겸손했다. 겸손이 미덕이죠, 미덕. 그렇죠. 또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했다.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는 것은 그 욕심을, 과욕을 품고 자기 뜻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무모하게 그렇게 이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1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의 성격을 규정하기를 겸손의 시다 그래요. 겸손의 시. 무슨 시요? 예, 이 겸손의 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좀 살펴보면, 면면히 보면 이게 겸손한 건가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난 겸손해 이러면은 벌써 그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겸손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나는 교만하지도 않고 오만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겸손하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사람 앞에도 쉽게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 앞에 얘기해, 이게?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난 겸손합니다 라고 말할 자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역으로 나는 겸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다윗은 이러한 이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자신이 겸손한 걸 알아달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하나님 앞에 이제 살면서 가졌던 그 마음가짐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높여가지고 교만스럽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과 생각을 이제 내세우면서 고집스럽게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자신의 고집을 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일, 인간 한계를 넘어서 이제 이 신비하고 난해한 일이라는 의미인데, 다윗이 자기 분수를 넘어서 과욕을 품고 뭔가 자기 능력에 벗어난 것을 얻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취하려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이제 고백뿐 아니라 실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청년 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당시 왕이 사울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기름 부어서 너를 앞으로 왕으로 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명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의식을 행하게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이 이제 계속되면서 막판에 사울 왕이 이제 전쟁에 죽게 되고 나라에 사실 주인이 없어졌어요. 다윗은 이미 용병이라고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자기의 지파인 유다의 왕이 되어 있었어요. 얼마든지 힘으로 그는 이 사울의 왕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이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권력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가 잘못한 것, 그거 다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이라고, 그래서 한갓 선지자에 불과한 자가 가서 말할지라도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지적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찌보면 그가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겸손을 표현하고 사람들이 참 이 시를 겸손의 시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 시는 이 겸손이라고 표현되지만은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어가는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어가는 삶. 그는 목동일 때도 그랬고 왕일 때도 그랬어요. 언제나 자기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가 그것을 받들어서 손보가며 사는 그러한 이 삶이 그의 그 삶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는데요. 호박과 박, 이 호박과 이 박에 이제 용도상 이름을 붙여질 때 서로 상반된 이름이 붙여져요. 호박은 항상 호박의 이름이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죽을 쓸 때도 호박죽이라고 써요. 떡을 만들어 먹을 때도 호박떡이라고 그러고 엿을 만들어 먹으면 호박엿이라고 그래요. 전을 부쳐도 호박전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박은 어떻습니까? 이 박은 반대예요. 자기 이름을 항상 뒤에 붙여요. 우물에 물기를 올리는 그 그릇을 뭐라 그래요? 두레박이라 그러고 또 그 바가지를 무슨 박이랑? 표주박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호리병도 있지만은 또 호리박 있잖아요. 호리박. 박호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거린들이 사용하는 그릇도 뭐라 그래요? 박쪽이라 그래요? 쪽박이라 그래요. 쪽박. 항상 박이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호박은 아주 교만의 이미지에 있지만은 박은 겸손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용도상 붙인 거지만은 그런 의미를 찾아내가지고 또 교만과 겸손에 대한 차이를 얘기합니다. 항상 내 이름이 앞서고 내가 앞서고 내가 나를 좀 못 알아주고 나를 좀 인정 안 해주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왜 몰라줘 이러면 이게 이제 호박 케이스예요. 호박 케이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31편의 시를 주로 어디에 갈 때 이 시를 노래로 부르냐면
성전에 올라갈 때 순례자들이 성전에 가까이 올라가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네. 이렇게 이 시를 노래로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성전에 누가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바로 이 마음이라. 낮아진 마음, 겸손해진 마음. 삶의 현장에서 날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이 마음, 이 다윗이 보여준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마음이고 내 마음에 드는 마음이다. 내 마음에 꼭 들어. 합당하다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이 마음을 가져야 돼. 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에서 이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요, 교만을 내세우고 설치고 뭐 몰라준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몰라줘요. 더 가까이 하잖아요. 겸손한 마음가짐, 자기를 낮추는 마음가짐은 어디서나 귀하게 보여지는 것이고 높은 지혜에 있을수록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축기 세우고 바라보고 따르려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이시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잔뜩 높아져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마음 가운데는 성령이 절대 감동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너무나 소중한 마음가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이 마음을 얼마나 유지하며 살아왔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림을 당하거나 내가 어떤 불행 중에 처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순탄하고 잘 풀려왔고 잘 됐을지라도 내가 이 마음이 내 삶 속에 유지되어 왔는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남은 한 해 동안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새롭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이 다윗이 자신의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의 마음이 평온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아주 평온한데 어떻게 평온하냐? 저때 나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같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어떨 때 평온하겠어요? 엄마 젖을 마음껏 먹고 배가 아주 불러. 걱정, 염려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지금 누구 품 속에 엄마 품에 다 안겨 있어. 그때말로 진짜 평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젖을 뗀 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평온하다는 거예요. 예. 젖을 뗀 아이가. 이 젖됐다는 이 히브리 말이 이제 가말이라는 말인데 아이가 자라서 이제 엄마 젖이 아니라 밥을 먹어야 할 시기면 이제 젖을 뗀다는 의미로 이 가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이삭이 젖을 떼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뭘 열었더라 그래요? 잔치를 열었더라 그러잖아요. 잔치를. 그때 쓴 표현이 가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젖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밥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신체도 자라고 이 내부의 모든 기능도 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 실제로 뭐 아이들을 키워본 엄마들은 잘 알 텐데 아이들 젖을 떼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지금까지 엄마 젖을 먹어왔고 그 엄마의 젖맛에 대한 그 이제 어찌 보면 그것에 이제 길들여져 있는 아이가 갑자기 엄마가 젖을 안 주고 뭘 이제 이상한 맛인 다른 이유식이나 음식을 막 주면 내뱉어버리고 젖 달라고 계속 징징대고 달아붙잖아요. 막 엄마 품속으로 막 계속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다 자라서 젖을 떼야 되는데 계속 젖만 먹이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밥을 먹여야 되겠는데 아이가 계속 젖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 옛날 어머니들은 어떻게 거기다가 젖꼭지에다가 막 식초를 발라놓고 우리 어릴 때 보면 어머니들은 그 썬 나무 솔테라고 돼 있는데 썬 나무 그 액체를 갖다가 발라놓은 거예요. 애들이 그걸 모르고 막 이렇게 입을 댔다가는 막 괴로워서 몸서리를 치거든요. 그래도 또 저 생각이 나서 엄마 저 달라고 그렇게 하죠. 제가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그 우리 형들 가운데 6학년 될 때까지 엄마 젖을 먹고 그 교육학적으로는 4살 이전에는 기억을 못 한대요. 그런데 국민학교 6학년 될 때까지 젖을 먹고 살았으니까 엄마의 젖을 먹던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그 사람. 우린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마도 뭐 어디서든 젖주 하면 그냥 길거리에 한쪽에 가서 젖을 쓰고 그렇게 참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젖을 떼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자신을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평온한 상태를 느낀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쓴데 뭘 말하고자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자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는 거예요. 전에는 엄마 품 왜 찾았어요? 젖이 필요해서 찾았어요. 젖이 필요해서 찾았다고. 이제는 엄마 품이 젖이 필요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엄마 품에 있는 걸로도 그는 평온한 거예요. 엄마 품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저는 내가 왜 하나님을 찾았느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병이 들어서, 어떤 삶의 갖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끝처럼 소중합니다. 내가 못 먹고 못 살아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설사 밥을 안 주고 돈을 안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 젖을 떼고 어머니 품에서 평온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말로만이 성장이 아니라 실제 성장이 된 거예요. 한 단계 올라선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상태가 그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젖을 먹는 수준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부모도 그 자신도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품속에 있는 그러한 자녀가 평온하듯이
아무 걱정이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염려할 필요가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확실해지게 되면 우리 세상 살아갈 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고 날 구원해 주신 분이고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날 떠나지 않고 함께해 주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진정한 절대자요 주관자이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면 다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가 점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목적이 아직 젖을 구하듯이 내가 살아가는 필요, 육신의 필요 그것만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신앙을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복신앙이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 다 기복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육체를 갖도록 지으셨어요. 그 만물 가운데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얻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기복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게 그런 것들을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에서 신앙이 좌우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이제 그의 신앙이 한 단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깨우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뭘 먹을까 뭘 입을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늘 내가 어디 가는지 살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삶을 내가 만들어 가야 할까? 그것이 더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버지 품에서 그 뜻을 헤아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기의 전후반 사이에 잠깐 들어가서 쉬는 그런 틈이 아닙니다. 오늘 인생의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주어진 삶을 우리가 잘 재평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땠든지 그 신앙이 이제 남은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재무장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잡지사가 독자들의 그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의 첫 번째 질문이 요즘 살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그럭저럭 삽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럭저럭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럭저럭 산다면 인생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우리는 그럭저럭 살 수가 없습니다.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 구입해서 보면 좋은데 바포포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 양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프타임은 격렬하게 살아오거나 잘못 살아오거나 삶을 재평가한 후에 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만드는 시간이다. 그래서 보다 더 나은 인생, 그것을 만드는 전환점이 바로 이 하프타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살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삶이 아무리 소용돌이 쳐도 그분 안에 있으면 평온합니다. 그리고 내일에 내 앞에 펼쳐질 내일 나는
계산할 수도 없고 어떤 내일이 주어질지 그 결과를 내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도를 따라서 그 손길을 붙잡고 가면 반드시 그 승패가 하나님 손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또 판단을 하고 노력하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얻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사람이 부족해도 또 약함이 있고 자기 한계를 지닌 인간이 어쩌다 보니까 잘 돼도 그렇게 해서 잘 됐지만은 또 넘어져서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인생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재정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이 떠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어제도 그리하셨듯이 나의 내일도 반드시 그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안 이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경험한 이 여호와를, 이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일처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신 이 하나님을 바라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너의 내일을 묵상하고 밝히시고 보이시는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경험이 아니라 이 민족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이 나라가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 영원히 바라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지 않습니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누구의 좋은 경험은 참 우리에게 유익한 본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결국 그 삶은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의 시간들이 지나면 그 사람 앞에 남는 건 후회입니다. 후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후회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 안에 모든 삶의 지가 있고 밝은 내일이 있는데 우리가 일생을 살고도 그 마지막이 후회에 점철된다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아, 이 하나님을 바라라. 영원토록 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내가 체험한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을 너희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후회한다는 건 이미 늙었다는 걸 말한다고 했어요. 후회하면 이미 늙은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호흡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늙은 자들에게 꿈을 꾸게 하며, 아니 늙어서 무슨 꿈이 필요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호흡 있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은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이 땅의 어떤 피조보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십시오. 그분의 품 속에서 나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내 앞길이 하나님의 결실 속에 열려가기를, 그걸 붙들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